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가 뭐냐?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이제 엮어져 있는 마음의 문제다. 2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또한 짐승들도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영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 행복하고 편하듯이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편합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을 입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국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했어.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뱀이, 즉 마귀가 꾀는 그런 생각을 쫓아감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왜냐? 우리 마음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타락한 마음, 죄성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를 따라갔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은 살아났지만 마음은 금방 변화가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꿈으로 성화를 함으로 이제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 자원의 복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렇게 상급을 받는데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늘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기도할 때 이런 면에서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해서 저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뒤에다도 걸어놨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건 또한 생각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은혜 받고 복 받는데 저는 결정이 되어진다고 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옆에 놓고도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요. 순종을 안 합니다. 이게 희한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래요? 조가임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뭐 돌짝밭에 대해서는 이제 상고를 했고, 이제 우리가 가시밭에 대해서 이제 상고를 하잖아요. 가시밭. 이 가시밭의 문제가 뭐냐면 네 가지입니다. 특징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는 세상 염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염려가 오면 절대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내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내 생각 갖고 가다 보면요, 나이 들고 늙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통해서 문제가 자꾸 터지거든요. 뭐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또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빨리빨리 내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몫이요. 내가 해야 할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약함이 뭔지 이런 걸 알고 회개가 날마다 터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가. 그것이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는.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건 내 마음이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조감들 마음 안에 이런 돌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냥 이 차원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기도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딱 자리 잡고 막고 있으니까 은혜가 못해. 더 말씀을 받아도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자꾸 우리 마음을 성화를 일으켜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성된 것까지도 뽑아내고 처리하는 조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에 이제 문제가 세상 염려가 오면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말씀이 열매를 못 맺혀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러죠. 재리의 유혹.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물질 욕심. 왜냐하면 마귀가 잘 알아요. 조범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것이 물질이거든요. 현실적인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최고는 뭐냐면 물질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것은 못할 일이 없어요. 돈만 해보세요. 네?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뭐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음식 얼마나 좋아요. 네? 세상도 돈만 있으면 살만합니다. 그렇잖아요. 재밌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도 돈만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두 주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이 주인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그러니까 조원들이 신앙생활에서 물질이 주인 되면 이건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영적 세계를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최고인 물질 세계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최고가 물질인데 어떻게 그 물질을 우리가 버리고 이렇게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물질을 관리할 수 있고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도하면서 이런 이제 물질 관계 이런 부분도 성령을 통해서 낱낱이 조명을 받으면 훨씬 신앙생활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물질 욕심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물질의 욕심에 대해서 아주 많았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
다행인 것은 물질에 대한 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가지고 막 우리 어머님이 우리 큰집이 그때 잘 살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 큰집에 모습을 둘 두고 막 그렇게 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일이 많다 보니까 일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일이 힘드니까 나를 지우려고 낙태시켜버리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지금도. 일이 있으면 다른 걸 잘 못해요. 이 일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딱딱 일이 되어져야 그 다음 일이 되지, 일이 안 끝나지면 어떤 데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룟 유다가 이해가 가요. 가룟 유다가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임신했을 때 돈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지 않았나, 아니면 돈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보세요, 제자로 택하셔서 또 12 제자 중에 돈꾀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래도 가룟 유다가 변화되면 믿을만하고 쓰실만하니까 틀림없이 가룟 유다를 택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저 같으면 안 택했지. 그게 우리 예수님이 참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만약에 나중에 뭐 이렇게 막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리고 그럴 때 나 같으면 이 자식아 거짓말이나 하고 돈깨나 돈 훔쳐갖고 네 주제에 이 자식아 뭔 네가 그러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저도 훈련을 해보니까 거기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질 때가 있거든. 참 저러면 안 되는데 별것 아니에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겨요. 그럼 판단이 쓰거든. 의분이 올라오거든. 근데 그것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요. 거슬리지 않게.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판단, 물론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데 판단이 딱 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취해야지 왜, 아니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는 하면서 왜 이렇게는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뭐가 하면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 나오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못하는가. 그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상고를 하고 있잖아요. 분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도둑질하는 영, 가룟 유다를 통해서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면, 분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분노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탐심, 욕심이 있으면 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별것 아닙니다. 밥 먹을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이렇게 뭐 어디 우리 지방에서도 이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 기다리면 나와. 근데 자기가 저는 사실 뭐 커피 집사람이나 저나 커피 이런 걸 안 마시니까 뭐 시키라고 하면 뭘 시킬지를 모르겠더라.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라떼를 시켰어. 근데 이렇게 커피가 오다 보면 자기 몫이 있는데 안 갖다 주면 막 성질을 팍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질 낼 일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탐심, 욕심이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를 골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배를 골고 이렇게 자라난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갖고 아내가 아침밥 안 해주거나 그러면 성질 되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갖고 분을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불 개는 것 때문에 서로 헤어진 젊은 부부가 있대요. 남편은 그 대바리 아버지 같은 사람 밑에서 컸기 때문에 엄마가 뭐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이불 개 하면은 막 와서 이불을 개고 가서 부엌 일을 하고 그런 걸 보고자 한 남자아이와 이제 딸은 엄마가 늘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불을 개주고 그런 밑에서 자라났는데 이제 나중에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들은 이불은 엄마가 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엄마가 와서 일을 개는 거 그게 정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내는, 딸은 늘 아빠가 이불 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 이불은 당연히 남편이 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불 좀 개야지 오빠. 그러니까 왜 내가 개냐? 네가 개야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헤어졌대. 그게 싸울 일이냐고. 이런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탐심, 욕심 이런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별거 아니야. 근데도 막 성질을 팍 냅니다. 밥 한 숟갈 막 더 가져왔다고 해서 성질 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걸려들면 안 돼요, 조합니다. 이런 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유치. 근데 마귀는 유치한 걸 갖고 조합들을 병들게 하고 복을 못 받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헌신하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화를 냈다 이 말이죠. 신기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교회 안에서도 누가 좀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뒷말이 나옵니다. 비판해요. 예를 들어서 못 살면서 좀 어려우면서 이렇게 헌신을 하면 대부분 그 소리 나오거든요. 주제에 무슨 헌신을 하냐, 못 살면서 무슨 헌신하냐. 왜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은 있으면서 헌신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될 일, 기념될 일이 있으면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든가 분을 내고 그걸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참된 것과 거짓이 부딪히면 분을 내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참된 것은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거짓, 비진리.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것에서는 뭐가 올라오냐면 이제 의분이 올라옵니다. 의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분.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마귀가 역사할 때 내 안에서 의분이 올라와요. 근데 우리가 의분으로서 끝나고 조종해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걸 계속 갖고 가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거짓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육신의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분입니다. 죽이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죽이는 분이에요. 흔히 조화하는데 내는 화입니다. 화. 우리는 얼마나 화를 잘 냅니까?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 나는 성질이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럽니다. 뒤끝 없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 다 죽여놓고 뒤끝이 없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이야기요. 죽여놓고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차라리 뒤끝이 있는 게 나아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잘하지 말고 잘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말로 인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5절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9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을 통해서 마귀로 틈을 준다 이 말이에요. 틈. 그러니까 마귀로 틈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조함들이 때로는 이길 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덮을 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커버할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잖아.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의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기념될 일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예수님이 대화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막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게 대꾸 안 하고 엎드려서 땅에다 글씨를 쓰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아마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아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한풀 꺾여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때로는 대화를 할 때도 좀 한풀 꺾는, 그리고 또 때로는 예수님도 우리 오늘 새벽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때로는 답답할 때 문을 좀 열고 후 해보면 훨씬 나아요. 답답하니까 막 성질이 올라오네. 그러니까 근데 산에 같은 데 가면 마음이 툭 트이잖아, 이렇게. 마음이 툭 열리면서. 그러니까 때로는 한숨을 이렇게 뱉어내면 내 안에 있는 화가 밖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좀 한꺼풀 꺾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9절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키도 하지만 또한 나로 상처받게 해서 틈을 준다. 마귀가 들어와서 분을 품어서 죄를 지게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잘 막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 상처 안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는 결국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더해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과의 관계에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로 보면 말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을 거슬린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거슬리면요, 저도 해보니까 의분이 올라와요. 성령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듣고 끝나버리고, 듣고 잊어먹어버리고, 듣고 무시해버리면 성령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는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 끝이에요.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 죄가 사함이 없다. 우리 목사님들은 뭐 그렇지 않다는데 아니에요. 그만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예민하고 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바람처럼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25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걸려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22절에서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23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내 심령이란 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 마음이요.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얼마만큼 조함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느냐. 새롭게 바뀌어지려면 내 옛성품, 상처, 쓴뿌리가 보여져야 자꾸 바꿔내야 할까, 바꿀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안 보여지니까 조함된 회개를 안 한다니까요. 안 보여지니까 처리를 안 해요. 근데 있어. 그러니까 성령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늘 보여져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경시켜서, 그러니까 보세요. 길과 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조함들 마음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길과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걸 자꾸 기경을 해서 옥토밭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줘야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 이 공식을 조함들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공식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그런 것을 회개하고 또한 처리함으로 실제 그렇네. 그런 것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우리가 참된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 따라서 말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참된 것과 거짓 것이 부딪히면 이 거짓 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 거짓 것은 뭘로 반응을 하냐면 이거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대합니다. 이게 자존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 이 감정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리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약함을 탁 찔렀어, 말을 했어. 그러면 맞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거 회개해야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안색이 바뀌어져. 안색이. 감정, 자존심으로 딱 받아들여 버립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뭐 나만 그러냐? 그러는 당신은 온전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봐야 되는데 참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때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내 약함을 자꾸 처리를 해나가야 된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거짓이구나 참이구나 그것에만 연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짓이 뭐냐? 마귀는 이 영적인 것 갖고 거짓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속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옳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죽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과 거짓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조건디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면 속고 가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확실하게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과 참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참된 것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변화도 일어나고 응답도 받고 우리 인생에 도전받지 않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육신적인 차원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내가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고비를 못 넘어가고 거짓 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러죠. 그래서 때로는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좀 달라요. 다른 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눈치가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도 목사님 또 뭐라고 하는가 그 소리라 안 들으려고 나와. 그런 거룩한 부담도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한 사람도 안 나오면 내가 거룩한 부담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담감을 갖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집에서 혼자 하다 보면 내복을 입었든지 잠옷을 입었든지 눈을 씻었든지 안 씻었든지 누워서 들어서 어쨌든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 집에서 드린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찬성 안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멀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기 때문에 집에서 그래도 라이브 토기라도 이렇게 해라고 안 되면 말씀이라도 좀 들으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잘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고양이 세수라도 좀 하고
우리가 때로는 자세를 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 집에 오셨는데 깨재재하게 막 그렇게 오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인식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아침에 새벽마다 넥타이 안 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꼭 맵니다. 왜? 뭐 꼭 넥타이 매냐 안 매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누구 사람 보라고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참된 것과 거짓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어떤 마음 자세로 갔느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구제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어린이날 자기 애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구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자기 애들 도울 것을 안 돕고 그 집사님 자녀들 있는 곳으로 어린이날 갔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근데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가서 도와주려고 갔는데 가니까 벌써 헐짓 다 하고 있더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 정확합니다. 구제는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성실함. 로마 조함들이 성실함이 없으면 100% 시험 들어요.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구제하면 그만큼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 남을 섬긴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이렇게 섬기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는 목회자들을 섬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받아서 자꾸 이렇게 헌금해서 그러면 저는 자꾸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비우지 않고 성실함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요. 당연히 얻어먹기는 좋아하면서도 줄기는 싫어해.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어린이날 자기 자식을 해줄 것을 안 해주고 그 어려운 그 가정에 갔는데 벌써 할 짓 다 하고 있으니까 시험 들더라는. 그렇죠. 시험 들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짓과 참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은 이래서 뭐 없다고 그래서 또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보면 어떤 때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보면 없어도 또 할 짓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얄밉잖아. 가룟 유다가 보세요. 돈깨 맡았어. 그러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렇게 마리아 그러면 잘했다고 막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한번 적용을 해봐. 내가 재무부야. 근데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 우리 교회는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누가 헌금한다고 막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한다면 거짓 것에 완전히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돈이 많아.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헌금도 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 오면 맨 대접만 받으려고 한대. 나한테 언젠가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성령께서는 고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고기를 착 칼질을 이렇게 하는데 대가리하고 꽁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운데는 자기가 취하더라. 돈 부자인 사람이에요. 아들이 의사고 그래. 나중에 좋은 차 타고 가다가 그날은 차가 고장나서 여의도에 주식을 호러 가다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타다가 딱 잘못 타갖고 허리가 나갔고 교만하면 중심을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물질 갖고 교만하면요 물질 중심을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매사에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만한 줄도 몰라. 왜? 육신적으로 가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거짓과 참의 그런 대립이에요. 일상생활 속에 많아요. 조함들이 신앙생활. 별것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때로는 조함들이 누구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근데
기도를 더 안 해. 그러면 참된 입장에서 보면 의분이 올라와요. 지금 그럴 때냐. 근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그 여자 집사님, 뭐 지금 안 나옵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성질 내더라고. 성질 내더라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참과 거짓의 대립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서워. 나중에는 그 동생한테도 새벽 기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면 그럼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이런 것을 조합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 고비를 못 넘어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이 거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한테 뭐 이것저것 말할 것도 없어. 내 믿음이 거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이상을 못 넘어가. 그러면 맨날 그렇게 해서 간다 보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런 참된 것과 거짓 것이 뭔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고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다 보면 작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짓이 뭔가. 왜?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 그런 이야기가 있죠. 거짓말대회에서 누가 1등 했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1등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데 자기는 소고기를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해서 먹냐? 자기 집에 있는 키우는 소를 가죽을 딱 벗겨갖고 한 두세 건 또 떼내고 꼬매놓으면 또 자라나고 그 사람이 1등 했대. 그러니까 이 거짓 조언들이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서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 그 정도 참 이런 윤리 도덕적인 것보다 영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뭐냐면 내 영혼을 속이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속이고 누가 속냐? 결국 내 겉사람이 내 마음과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 육신이 내 영혼을 속이고 속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겉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입으로 직구하고 가 그거거든. 그래서 이 겉사람을 날마다 우리가 죽여야 돼요. 겉사람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사람으로 살고 겉사람 마음과 육체를 죽이라. 이것이 원수 중에 원수예요. 다른 게 원수가 아니에요. 저도 해보면 내가 원수요. 내 겉사람이 원수요. 왜? 뭐 된가 싶으면 잡초처럼 자고 일어나면 또 자라나 있고 또 자라나 있고. 그러니까 조합대 한 번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이에요. 나와의 싸움, 나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조합대 이 영적인 거짓이 뭔가 이걸 분별해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이것만 거짓말인 줄 알지. 마귀가 이걸 통해서 역사 안 해요. 이걸 통해서 역사하지.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복을 못 받아. 그럼 거짓에 속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도 해줘보고 그러면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속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겉사람 따라 신앙생활하고 겉사람 따라 기도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100을 주시고 100을 쓰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100을 주셨는데 우리는 20도 못 누리고 30도 못 누리고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말씀도 본 25절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 기만, 허위 등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한 행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인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측면에서 거짓 것에 내가 속는가를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데는 저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떤 때는 새벽기도 쉬었으면 참 좋겠다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날 같은 때 새벽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또 주일날은 뭐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일부 예배, 2부 예배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들은 새벽기도도 안 하면서 일부 예배, 2부에서도 안 드리면서 새벽기도 안 해. 어떻게 보면 주일날 더 예배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가. 2번 나오기 싫습니다. 한 번 나오면 2번 나오기 싫어요. 근데 이슬람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 5번 기도해요. 그 무역상들이, 예를 들어서 저쪽 이집트나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오잖아요. 한국에 와서 영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시간만 되면 영업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딱 멈추고 기도한대요. 대단하잖아요. 그 잘못 믿은 사람들이. 근데 뭐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거짓을 버리라 이 말은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과 유사해 보이나 실제는 거짓인 교묘한 거짓말, 이 영적인 거짓말을 말한다 이 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속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새벽기도 어떤 때는 하기 싫다 할 때 그때 이기고 나오면 아주 은혜가 어떤 데 더 쏟아질 때,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미리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새벽기도 하기 싫다 해서 안 나오면 거짓 것에 속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가면 참된 것에 우리가 이렇게 이끌리는 거다 이 말이죠. 조금은 여러분 마음대로잖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제가 옛날에 어떤 거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쫓아보니까 네가 새벽기도 안 나올 때 내가 지켜 서 있다 들어왔다는 거죠. 한 번이에요. 한 번. 마귀는 2번도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딱 사로잡아서 그렇게 역사하는. 그래서 조금들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분별을 잘해서 이것이 참인가 이것이 거짓인가. 근데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뭘 이렇게 안 오면 안 물어보려고 한 것이 그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뭐 피곤해서 누가 와서 뭐 다 맞는 말이에요. 상황윤리.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요, 이 상황윤리가 마귀가 아주 판을 치고 있다 이 말. 상황윤리. 전부 상황 따라간다 이 말.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내 몸이 이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전부 상황 따라서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 이게 전부 거의가 믿음이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상황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좀 온전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참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 우리가. 그래서 이 거짓은 육체의 지혜를 쫓는, 그러니까 거짓은 마귀가 주는 믿음이더라고. 그러니까 불안, 뭐 답답함 이런 건 전부 마귀가 주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하기 싫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하기 싫다, 그런 것도 전부 마귀가 주는 거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익숙하거든. 가르침을 안 받아도 본질상 내 마음이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쉽게 그렇게 가지거든. 그래서 나와의 싸움,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힘든 것이 있거든. 그러면 힘들다 보면 게을러지더라고. 이 목회자로서 저는 게을림이 이게 참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게을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것은 육체의 지혜를 쫓는 어리석은 행위이므로 오래갈 수 없지만, 진실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서 오래가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하루 이틀 해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도 저도 해보면 되든 안 되든 꾸준히 이렇게 쌓아놨을 때, 양이 채워졌을 때 나중에 어떤 것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하루아침에 금방 안 돼.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양을 채워서 나중에 일 터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이 터지면
지금까지 마귀가 쌓아놓은 그것을 해결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가 중요해요. 날마다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를 못하게 해요. 요즘은 막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전부 돈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안 이루어져요. 주님들 기도에 실패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그것도 뭐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는 기도. 왜 되는 기도가 되냐 이 말이요. 우리 성도들은 되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 말이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듣고 깨닫든지 읽고 깨닫든지 깨달아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문제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난의 영이 배 위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데 맨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런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가난의 영이 딱 덮고 있으니까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가난으로서 역사를 하니까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교회 와서도 뭐 이렇게 쌀만 받아가려고 하고 해보려고도 않고 안숙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그냥 고목나무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딱 말씀을 기도를 마치고 오면서 제안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 역사를 따라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을 받아야 변화되지 굳어질 대로 굳어져가지고 안 바뀌어져.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딱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40년을 뺑뺑이를 돌려도 안 바뀌어지거든. 이게 무서워요.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가난의 영 이런 영이 역사하니까 안 바뀌어져. 그 교회만 다녔지 은혜를 못 받고 뭔가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고 심어서 이렇게 복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문제돼요. 근데 그 선교사님도 숙제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지지, 교제도 이루어지지. 근데 자립이 안 되고 자기들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돼지를 사줬대요. 돼지를 길러서 그렇게 좀 하라고 그랬더니 가난하니까 다 잡아먹어 불더래. 돼지를 사줬더니 다 잡아먹어 불더래. 하고 지금은 이제 염소를 사줬대. 염소. 그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쳐주고 그러는데 사유화해버리고 팔아먹어버리고 그런답니다. 캄보디아도 옛날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떤 근성 사고방식의 역사하면. 그래서 조금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서 조합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가 승리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